거짓 교사들이 자기의 옹호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몇 가지의 선례를 들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랬죠. 이거는 새 언약 가운데 받은 직분이란 얘기예요.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철학을 알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낙심된 일도 많고 그다음에 어려움도 참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후서 1장에서 시작하게 되어지면 환난이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도 크다 이렇게 바로 얘기했던 것처럼 참 바울이 갖고 있는 하나의 사역의 원칙은 뭐냐면 이런 사역과 이런 부딪히는 많은 환난과 또 어려움 속에서 결국 자기는 낙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실은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저도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수시로 많은 어려움들이 그 파도처럼 밀려와요. 근데 가장 적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떻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는 마음이에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환경은 다 똑같아요. 코로나는 우리 그리스도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믿음은 뭐냐면 환경을 넘어서 일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잖아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환경으로 오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리의 염려로 인하여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덕과 같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러한 염려와 근심들이 덕과 같이 된다는 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니까 기도에 끈도 놓쳐요. 그러니까 기도의 삶이 무너지고 예배의 삶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근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이런 환난과 공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주어진 더 깊은 은혜와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지긴 하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주 하나님을 더 의뢰함이라 그랬거든요. 고린도서 1장에 의뢰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보면 사무엘상의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이 시글락에서 자기 온 식구가 다 빼앗겼을 때 궁급하였으나 하나님의 힘을 입었더라. 거기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입었더라. 궁급하였으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코 어떻게 해요?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불편을 하더라도 그러나 환경으로 말미암아 불행하다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낙심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어진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이 되 스스로 추천하니라. 여기 보니까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그러죠.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 바울이 사역의 원천이었어요. 사역의 철학이 뭐냐면 결국은 뭔가냐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어떤 이런 타협이나 이런 걸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임을 행하지 아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과정은 좀 부끄럽게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적만 결과만 좋으면 좋지라는 게 오늘 세상의 하나의 문화입니다. 트렌드죠. 그래서 일단 공부만 잘해서 좋은 직장만 되면 됐지 중간의 과정은 다 생략된 채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오는 이 부끄러운 어떤 일들을 전혀 단호히 거절하고 두 번째는
속임수를 갖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간교히 행하지 않고 사악한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이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갖지 않은 거,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거긴 나중에 뭐라면은 5절 보면 그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이런 거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다른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또는 이런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마음을 갖지 않고 여러분 정말 진실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알고 또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말이나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말들은 분명한 말을 했고 어떤 이 사악한 음모에 도움을 주거나 또는 그런 말에서 좌우되지 않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또 진실한 정직한 말을 항상 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 그랬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 양심에 스스로 청가하노라. 오직 진리를 나타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을 통하여 진리를 나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증거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첫째는 거짓이 없는 거고 사악하지 않는 거고 악덕과 게으리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간교행하지 않는 거고 거짓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순전하고 성실하며 진실하며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자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그만큼 좁은 길을 걷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이 풍속과 또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흐름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아이들도 보면 경쟁 사회에서 정말 친구의 우정이나 진실한 어떤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들으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교육열이 심한 데일수록 학구열이 심한 데일수록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직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좋은 직장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정서 속에 그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너무 입시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대안학교가 되어진다면 저는 첫째 이제 부모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죠. 정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시느냐. 정말 부모님의 비전이 뭐냐. 이 아이를 공부 잘해서 좋은 스펙을 쌓아서 좋은 직장과 좋은 결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냐. 그러면은 대안학교는 입학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정서가 필요하고 그에게 맞는 교육이 전 필요할 걸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저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라고 봐요. 쉐마 교육과 함께 더불어서.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양육해도 충분히 아이들이 똑똑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아이들이 진실함과 정직함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아이들에게 그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자로서 오직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힘있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이것이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게 하면 아이들이 신뢰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보세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국민 중에 제일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근데 누가 썼던 것처럼 백악관에 기도하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 삶의 전기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정말 공의로운 사람이었고 정말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링컨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요 상원의원, 하의원, 부통령 수없이 많이 떨어졌어요. 낙선을 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한 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낙선하는 날 자기가 좋아하는 가장 좋은 레스토랑 가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가장 좋은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조금 제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끝나자 그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기 음식점이 빨라 저는 뭐 가까운 뭐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이 한두 군데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제 좋아하는 거 월요일 날 먹어요. 오후에 가가지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제가 저에게 상급을 줍니다. 너 잘했어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행할 때가 참 그런 제가 아브라함 링컨 전기를 읽으면 옛날부터 제가 행했던 내 자신에게 주는 하나의 상급이랄까 내가 스스로에게 낙심하는 시간보다 다시 자기를 추스려서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잘 보라보면 지금의 실패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링컨이 여러 번 낙심해서 술이나 먹고 논팽이가 됐다면 아마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수없이 실패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링컨을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나중에는 대통령이 되어서 그 아내가 있잖아요. 정말 아내가 사치스러웠거든요. 아브라함 링컨 아내가 굉장히 사치스러운데 아내를 다 이해해주고 자기의 적이었던 야당의 이런 사람들을 자기 내각의 장관으로 앉히는 이런 참 관용을 베푸는 정치를 하면서 있어서 참 정치인으로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아브라함 링컨은 참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삶에 자기를 높인 게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높이게 되어지고 자기를 드러나게 되어지면 참 어떻습니까? 영예와 명예와 그러면 이기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는 좋아요. 뭔가가 열매를 맺는 것 같고 그러나 나중에는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더디더라도 어떻게 씁니까? 진실하게 그다음에 정직하게 말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나라는 주어 동사가 없어서 말하면 이런 거 같고 저런 거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한 건가 저렇게 얘기한 건가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 녹취를 하는 거 여러분 참 이것도 참 잘못된 문화죠. 사람을 허락도 안 받고 녹취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진실함과 그리고 모든 것들은 투명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또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된 이 바울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많은 교회로부터 그래도 바울이 칭찬받고 존경받고 신뢰받는 사람. 근데 고린도 교회는 유난히 바울을 지금 거짓 선생이다. 바울은 저 사람은 잘못된 선생이다고 지금 계속해서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바울의 영적 지도력을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3절도 보게 되어지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서 망하는 자들이 가리운 것이라 그랬어요. 그냥 결국은 자기가 전하는 이 새 언약 가운데 주어진 복음과 이 진리 그리고 자기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지 않는 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망한 자들에게 그렇죠. 올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 누가 잘못된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올바른 진리를 드러나는 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멸망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게 멸망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토요일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면은 손사래를 멀리서부터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난 지옥 갈게. 나한테 그렇게 들려. 나는 목사님 지옥 가는 게 좋아요. 난 다행히 정말 지옥을 가봤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사람이 안타깝죠. 예. 복음을 전해도 다 듣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그냥 아무 반응 없이 가는 사람들, 언젠간 갈게 하고 가는 사람들, 뭐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한 50%는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예.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복음을 받아야지 않는 이유가 뭐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참 신비롭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끔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은 잡아 죽일 듯이 쳐다보고 그렇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뭐 임대를 한다고 아니면 분양을 한다고 이런 쪽지를 주고 그러면 잘 받아가고 그래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인상을 쓰고 그래서 어쩐지 저 사람 신천지인가 아니면 저 사람 뭐 여호와적인인가 그런 생각을, 그렇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반응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걸 보면 그게 아니라 이거 보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혼미케 한 거예요. 여기서 세상의 신이라는 건 뭡니까? 마귀죠, 사단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땅에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고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저기 마귀는 여전히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주는 이 나라, 이 전 세계에 주는 이 시기의 문화죠, 문화. 그 다음에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방송, 이거를 또 종교 이런 걸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이 문화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가끔 문화라도 그런 게 있어요. 문화라는 민명 속에 생겨지는 뭐가 있냐면은 이 뭐랄까 굿 같은 거, 무슨 우리나라의 문화재, 무슨 문화재, 무슨 이런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아무 딴 게 아니에요. 굿하는 거, 굿하는 거. 그게 문화재 우리나라. 그래서 문화라는 민명하에 공연을 하는데 굿하는 거예요, 굿하는 거. 두 번째, 어느 날 보니까 이번 전 총리였던 이 무슨 총리가 전남에 어딜 갔는데 화려한 궁전같이 지어진 데를 갔더니 거기가 뭐였냐면 템플 스테이션처럼 만들었어요. 청소년들이 전국에 와서 수련회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하에 만든. 근데 문화라고 그랬지만 딴 게 아니라 템플 스테이션, 즉 절에서 하는 그러한 수도를 똑같이 해낸 거예요. 거기서요.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지금 템플 스테이션이나 이 문화가.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걸 정부 지원금으로 대부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교회 하는 수련회를 정부 지원금으로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요. 어떻게 정부 지원금으로 교회를 수련회를 지원할 수 있느냐? 근데 정부 지원금으로 절은요 굉장히 정부 지원금이 많아요. 제가 언젠가 계룡산 갔더니 입구에서 받는 그 입구의 입장료가 그 절에서 운영하더만 절. 그게 왜 절에서 운영해야 됩니까? 그게 계룡산 그것이.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었지만 이러한 마귀는 이런 정치 사회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두 번째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또 우리 마음속에 편견을 주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어둠 속에 가두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어떻게 믿지 못하게 하고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성이 마비되어지고요, 공감 능력이 상실되어지고, 심지어는 후두엽과 전두엽에 있는 이런 기능들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마약을 계속 주입했던 것처럼 이런 것이 상실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파괴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사실은 게임을 주는 것은요 심각한 정서적인 장애나 정서 발달에도 큰 손상을 주지만 신앙도 보게 되어지면 이미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교회를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쇼킹하고 그런 거에 이렇게 익숙해지, 아이들을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특히 저는 여기 그 아이들 전도하다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부모님이 맞벌이 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 게임에 익숙해져 있을 때는요 이미 교회 오는 길은 싫어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형성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든지 교회 오면 집에 가려는 거예요. 이유가 집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보면은 혼자서 그걸 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벌써부터 이 마귀의 그로부터 그 마음이 장악되지 않도록, 종의
매여 장악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요. 결국은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빛이 힘있게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우리 비참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달는데, 우리의 모든 혼적인 것들과 모든 육적인 것들로 다른 것들을 채워져 있고 육구로 거기를 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오는 순결한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어떻게 이걸 맛볼 수가 없어요. 마치 콜라를 많이 먹는 사람은 생수를 그렇게 먹지 않아요. 근데 생수를 먹는 사람은 생수의 맛을 알죠. 미원의 맛에 길들인 사람은, 조미료의 맛에 길들인 사람은 그 우러나오는 그 국물의 순전한 맛을 모르듯이 우리가 세상의 맛에 지나치게 길들여져 있고, 아이들이 그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그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미디어나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은요 정말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엄청 힘들어요. 왜? 마귀의 힘이 사로잡히고 장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는 부모들이 저요 아이들에게, 왜냐하면 아이들이 막 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나서, 근데 나중에 언제 후회하냐? 나중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올라가면 애들이 그때는 걷잡을 수 없거든요. 1, 2학년까지 애들이 통제를 받아요 대부분. 근데 5학년 6학년 중학교 올라가 보세요. 애들이 키도 커지고 친구들 만나면 그때는 참 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힘있게 역사하도록 하가다 시킴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빚어진 아이들은 그렇게 살진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계속 애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고 성령의 능력을 살게 하고 그렇게 양육해주면 마치 그 고향을 돌아가는 연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 돌아와요. 그게 그래서 초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언젠간 문제가 돼도 얘는 그 말씀으로 인한 그 영향력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돌아와요. 그리고 문제가 돼도 교회에서 문제가 돼야 돼요. 그런 아이들은 문제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참 열심히 보내서 하가다 하고 이 겨울 방학 때도 좀 하가다도 하고 좀 그러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하가다 스쿨도 하고 예시바 스쿨도 해서 우리 아이들의 복음의 능력 힘있게 아이들을 역사해서 우리의 미혹된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성과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참 많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편견과 오만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타락된 우리의 본성들을 알게 하셔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 시대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잘못된 개념, 잘못된 진리, 왜곡된 가치관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음의 은혜와 진리를 따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열린기 모든 성도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